지났습니다. 오늘이 첫 주일이긴 하지만은 벌써 한 주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한 주간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막내가 교회 와서 2년째 나왔거든요. 이 아이가 올해 13살이 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제가 14년째 이제 월계교회에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짧지 않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역했는가 한 주가 이렇게 곰곰이 되돌아보는데 솔직하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고 또 성도들 이렇게 섬겼습니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12월 31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할 때 누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땅만 허비하는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번 한 주간 그 나무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열매 맺기를 바라지만 열매 맺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저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래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 덕분이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덕택에 이 시간 이곳에 서게 되었고 또 한 해 또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었음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하지만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또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2019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37권이 있는데 37권 가운데서 가장 분량이 작은 책 하면 여러분 2장이니까 학개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한 장짜리 성경이 있습니다. 오바댜. 발음도 조금 어렵죠. 오바댜가 한 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이 학개서가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저는 1월 한 달 동안 저는 지금 계획은 4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학개서의 주된 주제는 이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포로에서 귀환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학개서라고 이렇게 이 책 이름을 학개서라고 이렇게 한 것은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책 이름이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 이 선지서들은 전부 다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하박국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도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이 이 책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개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 나의 축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개의 아버지가 왜 이 학개를 학개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나의 절기, 나의 축제. 좀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막내가 12월 25일 태어났습니다.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학계 아버지 같으면 제가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조성탄. 예. 그리고 이 부활절에 저희 아이가 낳았으면은 조부활. 그 다음에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에 낳았다면은 조감사. 그러니까 이 학계라는 그런 이름이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해 보건대 이 학계의 아버지가 아마 여호와의 절기 때에 아들을 낳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 절기 때에 귀한 아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학계, 나의 절기, 나의 축제, 나의 기쁨 그런 이름으로 이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옵니까? 4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학계 선지자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학계 선지자 외에 나머지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다리오 왕이라고 나옵니다. 다리오 왕.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 사람은 이름은 다리오고 왕이랍니다. 어느 나라 왕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라는 왕이 한 명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수룹바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유다 총독이다. 이 총독으로 이 유다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면은 친근한 이름이죠. 모세의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가나안 땅에서 7년 전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와 이름이 똑같은데 동일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시대가 너무 차이가 나죠. 동명이인의 여호수아라는 직책이 무엇이라고요? 대제사장. 학계 선지자 말고도 이 세 인물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세 인물은 이 어떤 인물들일까요? 다리오 왕은 어떤 나라의 왕이고 또 이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하였던 사람일까요? 오늘 학계서 1장에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계 선지자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 말씀을 보면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은 이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위에가 지금 없는가 봅니다. 일부 요회 때문에 했는데 1장 1 찾을 필요 없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면 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 여러분 바사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데 세계사 역사에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이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나라인고 하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서 새롭게 나라를 세운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기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가 왕이잖아요. 이 고레스 왕은 누군가 하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오늘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말하는데 바사 제국을 건국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이죠. 이 고레스 뭐라고 나옵니까? 원년이라는 즉위 첫 해라는 겁니다. 취임한 첫 해. 첫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1절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 어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멸망과 함께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바벨론 제국도 이미 망해 있는 상황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이루게,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예레미야가 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이루어졌고, 두 번째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붙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회복시키겠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말씀하십니다. 그 기한이 70년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기간 동안에 그때가 될 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다음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붙잡혀 가게 했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시켰던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바사왕을 통해서, 바사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세우셔서 이 고레스가 취임 첫 해에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어떤 조서를 내렸습니까? 그 조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에스라서 1장 2절에는 이 조서를 내리면서 이 바사왕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서를 내리면서 어명이요라고 하면서 조서를 이렇게 딱 내립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냥 나라라고 하지 않고 제국이라 합니다. 이 제국을 점령해서 페르시아도 제국이라 합니다. 수많은 나라가 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이 조서를 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이제 바벨론 땅이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의 땅에서 속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무너져 버렸던 바벨론 제국이 침공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십시오. 재건하십시오가 아니죠. 명령이니까 재건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의 숫자가 에스라 4장에 보면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명단이 나옵니다. 2장에 5만 명, 약 5만 명이 나옵니다. 5만 명 명단이 이름이 싹 나온 것이 아니라 족장 누구 하면서 그 외에 이 족장을 비롯해서 몇 명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대표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특별히 이 5만 명을 이끌도록 이 인솔자가 대표적인 인솔자가 2명 있었습니다. 그 인솔자 2명이 누군가 하니까 오늘 학개서 1장에 나오는 총독으로 임명받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지역을, 남유다 지역을 이 총괄할 수 있도록 그 총독으로 임명받은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족보를 따져보면은.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5만 명의 포로 귀환하는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5만 명의 포로 귀환단의 이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에 이 두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에스라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주 그냥 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급작스럽게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 땅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강들에서 막 이렇게 세계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재 이 시대의 세계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정치 지금 정세는 어떠합니까? 참 남과 북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일에도 남과 북의 당사자들의 그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중국의 힘이 필요한 것 같고, 중국의 허락이 필요한 것 같고, 중국의 용인이 필요한 것 같고, 그거보다는 더 누구를 자꾸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같았으면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번 하든지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그런 열강들의 허락과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만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성전 재건 운동을 그 명령 받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왕, 또 고레스 왕도 조서를 통해서 어명이오라고 빨리 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무엇보다도 먼저 시작한 것은 성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5만 명이 열심히 성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에스라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생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한 일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관리들에게, 책임자들에게 뇌물을 지속적으로 주어서 성전 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대적들 주위에 있는 많은 주변 국가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마리아라면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주도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다가 나누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였는데 먼저 어디가 멸망하는 거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멸망시키고 한 정책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웬만한 좀 똑똑한 쓸만한 건강한 사람은 다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방 사람들, 이방 외국 사람들을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살기 시작해서 지금 포로 귀환할 때쯤이 언제쯤 되냐면은 20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비어있는 사마리아 땅에 왔는데 또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200년 지나니까 서로 결혼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기는 흐르지만은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은 통칭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식사 같이도 같이 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여기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이제 에스라에서 말씀드렸다가 이제 학개서로 돌아옵니다. 오늘 다리오 왕 제2년, 이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은 어느 왕인고 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자신이 즉위한 첫 해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면서 성전 공사를 명령했던 그 고레스 왕 다음의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다리오 왕 2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다리오 왕 2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공사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극심한 이 방해와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이 공사를 중단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로부터 16년이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2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잖아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사람은 이 인솔자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니까 포로기한한 5만 명 전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솔자 2명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 중단의 표면적인 직접적인 이유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적들, 특별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방해 때문에, 회방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포로기한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명을 가지고 왔던 5만 명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은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16년간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향하여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너희의 마음, 속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적인,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적들의 이 방해 때문에 그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16제에 이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감춰진, 드러내지 못한 그들의 속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요즘 그냥 걸어오시는 분들보다는 첨단에 사셔도 차를 다 가지고 오시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차를 가지고 이제 타고 오셔야 되는데, 요즘 저희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제가 새벽에 나올 때 간혹 가다가, 저는 주차 장소에 주차를 했는데 제 앞에 차를 주차해 가지고,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새벽 4시에 누가 나가랴. 예? 그게 막아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새벽 4시에 누구를 깨우겠습니까?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추워서 이 차를, 가까운 데도 차를 가지고 웬만하면 가져오는데 어떤 때는 차를 못 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날 낮 예배에 이제 참석하려고 올해는 이제 열심히 참석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와 보니까 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전화도 해봐도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이제 늦었구나, 이게 어쩌구나. 그 마음속에 내가 교회 안 가려고 한 거 아닌데, 내가 열심히 가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다 주차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시죠? 분명히 제가 노력했는데 이거 아니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죄송하지만 주차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오신 분은 한두 번은 이렇게 몇 번 보는 경험, 주차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왔는데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딱 왔는데 주차할 오늘따라 더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오면은 그 자리는 비어 있었는데 여기 가면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없어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10분이 돼 가는 거예요. 벌써 이 시간 올라가면은 분명히 문만 열면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데, 이건 아니지. 이건 오늘은 도저히 아닌가 보다. 이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주차를 댈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이키는, 여러분, 그렇지만은 나도 모르게 속마음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속만 깊은 곳에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아싸, 오해, 여러분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와서 성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해를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은 환경과 여건을 보지만은 나는 사람 마음 중심 깊은 속까지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 아름다운 집, 멋진 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아니까 그들이 와서 성전을 공사하는데 집 없이 공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짓기는 했지만 살 집을 짓기는 지었지만은 그렇게 뭐 성전 공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집을 그렇게 잘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귀환해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미국물 먹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격차가 별로 안 나지만요 여러분 7, 80년대 때는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아주 격차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 그 당시 가장 찬란한 문화를 누렸던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그 찬란한 문명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았던 집, 그들이 누렸던 문명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있지만은 아쉬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 공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없었을 때는 방해가 없을 때는 그것을 잘하고 왔지만은 그래도 그 밑바닥에는 숨겨진 마음들이 가슴 한켠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하면서도요. 어떠한 마음? 이 성전 공사 언제 끝날까? 우리 집 그때 바벨론 집에 그 제국에 있었을 때 그 옆집 우리 주인집 보니까 그 대리석으로 이렇게 하고 막 정원도 있고 나도 한번 우리 집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방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지금은 공사를 할 때가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면은 이 원인이 됐고 요인이 됐지만은 이 이전부터 그들 마음속에는 그 감춰진 속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또 자기들 집들도 좀 더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들을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 가장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렸던 성전 건축 운동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세우는데 딱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교회 세우려면 이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온전합니까? 예배에 나와서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의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여러분, 2019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가슴 절절한 우리의 열정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멈춰버린, 놓아버린 봉사의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귀한 2019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월객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2019년 하나님의